창세기 강의 쉬운 한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정도를 감사주일 절기와 교회 성례 때문에 창세기를 중단하고 다시 창세기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설교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할례 전 아브라함과 할례 이후의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살펴봐야 된다.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신앙의 그리고 삶의 분기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할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례 전에 12장에서 16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삶과 17장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정식적인 언약 백성이 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다릅니다. 16장까지 할례 이전에는 수동적이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삶인데, 17장 이후 18장 삶부터는 아브라함의 삶에 생명의 활기가 넘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이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 할례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신약에서도 할례를 세례라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처럼 생명과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의 동역자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형상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발을 씻기시도록 허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음식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 고기 요리를 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으로는 사람이지만 국을 예비를 해서 음식을 예비를 했을 때 드시지 않는다. 음식을 드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이곳이 유일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찾아오신 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17장 할례 언약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사라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웃는, 웃어버리는 사라에게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다시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사라에게 인간적인 어떤 능력과 또 인간적인 삶의 한계를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을 지난 시간에 촉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사라에게 분명히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축복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례 이후에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모든 것을 할례 언약이 받고 있는 은총과 할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도 또한 하셔야 됩니다. 할례 은총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할례 언약 밖에 있었던 롯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어떻게 당하는지와,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할례 언약을 받고 세례를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넘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넘어짐과 실수를 어떻게 감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지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20장까지는 우리가 할례라는 말을 조금 염두에 두고 설교를 따라오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할례 언약 이후에 친밀하게 생각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멘. 다른 어떤 그 칭호보다도 관계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친구야, 하나님의 벗이야, 이런 이 고백을 듣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벗인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있을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심판을 숨기지 않겠다,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자신과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행하시게 될 일을 알게 하시는 것, 장래를 알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주종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아브라함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벗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장래 일을, 미래의 심판을 알게 되었는지를 좀 우리가 신약의 시각으로 한 번 더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먼저 16절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버지께 들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들은 비밀이라고 합시다. 신비한 일을 여러분 제자들은 다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종과 친구의 차이입니다. 종은 여러분 일은 하되, 시키는 일을 하되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시는 종이 아니다, 친구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들은 모든 것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신비한 일을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의 제자들이 받는 유익은 무엇인지를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입니다. 친구가 누리는 축복은 열매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항상 맺게 돼요. 무엇으로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열매가 있어요.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적용이 되는 말씀이니까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특권은요, 사람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저는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데, 아브라함 안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그에게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됩니다. 이거 신약에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 더 점검하고 그 설교를 진행을 하죠.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들고 서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친구라는 거죠. 그 친구가 누리는 복이 다시요,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 두 번째로는 언제나 기도 응답 받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일을 숨기지 않겠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창세기 20장 7절로 가봅시다. 20장이 할례 언약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잠깐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구약에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걸 다 알게 된 선지자예요. 두 번째 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잠깐만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또다시 실수합니다. 할례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 사례를,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득달같이 찾아간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너 사라 그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감동시키셔서 13장에서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을 구해낸 것처럼 직접 행할 수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목숨을 누구에게, 여러분 여탈권을 누구에게 맡겨버리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네가 살리라, 이 말을 부정으로 바꾸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말씀을 붙든다는 것,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인생의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존재가 되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을 높이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인생의 왕의, 한 나라의 왕의 생사 여탈권을 아브라함의 기도 안에 두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분 삶의 신비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특권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이유가 어떤 거냐면, 사람은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공 아시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굽는 도공들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그 일을 얼마나 배웁니까? 그래 나중에는 그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도공의 혼을 배우고 정신을 배우고 사상을 배우고 그 사람의 삶을 배운대요. 제가 그걸 요즘에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곁에서 무언가 자기의 일에 전문가인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일 속에 그 사람의, 여러분 영적인 것, 내적인 사상이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곁에서 알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거든요. 여러분, 또 다른 의미이지만 부부도 그런 식으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세상 일이나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처럼 비록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 닮은 자에게 주님께서 벗이라고 칭부라고 칭해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내게 말씀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출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대한 나라다,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죠.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축복에 관한 일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 받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받은 복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가 속량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할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보고 있어요. 육적인 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아브라함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아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나중에 2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 많이 법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과정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로 서 있는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 일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영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받게 하는 선하고 복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이 심판으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얘기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먼저는 할례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죠?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물질이었어요. 탐욕에 의한 여러분 선택을 하였고 롯 높아집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봐요.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 정도의 위치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물거품이 되고 여러분 단 한 가지도 건질 수 없는 이 모래알과 같은 모래성을 롯이 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너는 힘들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 언약을 받은 자답게 내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위주의 삶을 살라는 거지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강조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느껴지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부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고 꿈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분 앞에서 서는 것이 척박한 헤브론에 살고 있지만 행복임을 좀 깨달을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네 자식들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탐욕이 그들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해야 될 그들에게 세상의 탐욕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차단시킨 거죠.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9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잠깐만요, 권속에게 명하여, 그 말씀을 권속에게 가르치며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영적인 사명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답게 세상으로 나가는 마음을 다스려야 됐어요.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됐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그들을 세상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탐욕으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가는 그들의 삶을 억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아니고는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씨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위에다 우리의 삶을 건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런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더 소돔과 같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에 눈먼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기도에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깨어있는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죄가 부르짖는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확인하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의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의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이 이유가 어떤 거냐면, 왜 죄가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냐면 이런 겁니다. 죄가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확인하러 오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 5절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을 쌓는 걸 보시려고 내려오신다, 이 본문과 동일한 단어들이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여러분이 콤팩트하게 이게 잘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요 부르짖습니다. 저 사실 이걸 몰랐어요. 죄가 소리를 낸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창세기 11장 5절에 바벨탑 사건과 죄를 반드시 확인하러 오는 사건과 창세기 4장 10절에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현재형으로 쓰인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은 그 가인의 죄를 아벨이 흘린 피가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형으로 쓰인 것과 오늘 본문에 보면 죄가 계속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양심이 괴롭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인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야, 설명을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이해하라고 하느냐, 이게 제가 참 저의 부족함인데, 여러분 다시요,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짓는 죄 아무도 모를 것 같다, 모릅니다. 근데 어디까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그거 압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께 나의 죄에 대하여 부르짖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죠. 죄는 은밀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그 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러 바벨탑 사건처럼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이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있는가. 출애굽기에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통 중에 부르짖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부르짖어, 이렇게 봐도 무관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주어가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고통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안 좋은 예입니다만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 그 죄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인하러 내려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죄가 왜 무서운 것인가 하면 계속해서 죄가 부르짖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해서 그 죄값이 해결될 때까지 죄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좀 두렵게 여기시고 이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말씀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너 척박한 땅에 있다고 그 세상 부러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세상에 난리 사건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인은 죄 때문이지만 죄 때문에 심판하는 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 알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우리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는 거죠. 남의 나라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설교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깨닫고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본문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할례 이전에 1절로 가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할례 이전에 부탁한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요,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의 문제는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 문제예요. 지금 중대한 도성의 심판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장면, 유명한 중보기도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를 좀 다른 각도로 살펴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가 하나님 앞입니까? 세상 앞입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듣든지 무슨 일이 잘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좌우지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즉시 무엇하냐면 간구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 같으면 그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있으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조카 롯에게 사람을 보내든지 제가 달려가서 조카 롯을 구해내겠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그런 기도를 대부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죠.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롯을 건져내겠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집에 지금 사병만도 318명을 기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내든지 할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이 당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는 해도 하나님 잠깐만요, 이것부터 해놓고요, 내가 이 방법으로 좀 해보고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을 쓰고 나서 안 되면,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아야 될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단판을 짓는 것이 기도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고난이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의 대가가 된다니까요. 인간적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또 하나 어떤 것이냐면 자기를 배은망덕하게 하고 떠난 사람이 이 조카 롯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지를 알아요. 이 속에 롯이 있다는 말 한마디 안 나와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핵심은 롯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셨을 때 돈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다. 건강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 얘기 꺼내지 않고 사람 얘기 꺼내지 않고 건강 얘기 꺼내지 않고 하나님, 이게 왜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인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 충분히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냐면 자기가 그렇게 넘어져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놔봤던 사람이고 숱한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고 넘어져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그의 신앙의 삶이 롯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신약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답게, 여러분 탕감받은 자답게 조카 롯을 진실로 사랑하고 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50부터 시작하는 모든 기도에 응대해 주는 거죠. 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왜가? 사랑과 긍휼의 여금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줄여가실 정도로, 죄송합니다, 계획적인 거지만 심판하러 오셨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계산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그 기도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생각 다 배제되죠. 자기 감정 배제되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에 자기가 원하는 거 담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세 번째로 보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자기의 허물만 봐요. 하나님, 티와 재와 같은,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재와 티끌과 같은 제가 하나님께 더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아브라함은 롯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허물이 보이냐면 재와 티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다윗도 범죄했을 때 옷을 찢고 재 위에 앉아서 티끌을 머리에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와 티끌은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살게 되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자신의 허물과 죄밖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자비로움을 누가 맛보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김 집사 이 점 좀 고쳐주세요, 저 점 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유치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아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직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유하지 못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적인 기도에 우리가 눈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설교 너무나 많이 잘 들어서 이 내용 잘합니다. 50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신학자들까지는 두 가지로 쌓여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이 범위가 100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절부터 시작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좀 우세한 설은 어떤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성이 소알도 있고 5개의 성이 있습니다. 5성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고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로 해서 5 곱하기 10 하면 얼마입니까? 50명이죠. 여러분, 마지막 10명을 아브라함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유는 고대 근독에서 2명이 있어야 증인이기 때문에 5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10명이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자들이 밥 먹고 10명이면 어떻고 50명이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본질을 건드려야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모든 신학자들이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마지막 10명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더라도 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금 하나님 심판하셔야 될 죄악의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저 혼자 이렇게 좀 고집스럽게 생각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아브라함만 심판자로 오신 주권자로 오신 하나님의 입장을 100% 고려하면서 자기 자신이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의 본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롯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도 여러분 이 19장 가보면 나중에 2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은 어떤 거죠? 여러분 의인이 없어서예요. 몇 명이 됐든 일단 의인 10명이 없어서 멈췄으니까 거기서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가장 완벽하고 최상의 조건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 땅이 왜 망했냐면 사람 때문에 망했어요.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은요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질과 문명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그런데 세상은 왜 더 악해져 가죠? 이 땅이 돈이 없어서나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거나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이 세상의 환경이 아름답고 살기 좋아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변하면 환경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제도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가 문제가 아니죠.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내가 문제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문제를 하나만 접고 설교를 2분 내에 마치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하면 의인입니까? 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합니다. 거짓말하고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죠. 조건 때문에 자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없다 조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터인데, 제가 의인이 갖는 효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적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늘로 옮겨지게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에녹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꺼내지 않아요. 저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니까요.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고난을 해석하시면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 천하 만민이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만 서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